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열린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의 귀한 영혼을 소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참 신앙의 3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신앙이다 또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생각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니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나요? 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 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신앙의 참된 의미와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앙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기회가 많이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신앙의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입니다. 즉 믿고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그럼 누구를 믿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나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신앙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 곧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크나큰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평소에도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거나 매일은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성경을 상고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찾고 상고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러한데요.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진로가 저에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픈데 꼭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뜻을 구할 때 눈을 감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이는 성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끔씩 제가 바라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면 하나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뜻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펴고 닫고를 반복했었던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이처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신앙의 길,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옳은 신앙의 길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참 신앙의 3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의 3요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어떠한 신앙의 형태보다 이 지식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물로 신앙의 크기를 판단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키며 간증하시던 그 성도님들, 또는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 많은 재물과 또한 봉사로서 교회 일을 도우시던 성도님들. 자, 우리는 이러한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와,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존경의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와 헌물이 중요하지 않으니 소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신앙하는 성도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 가장 먼저라고 하실까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 때가 아니고서는 시간을 내서 상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릴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지식과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지식은 성경을 읽고 외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소망하는 천국과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러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했던 것인데요. 당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습니다. 손목과 이마에 걸고 다니며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래에 이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룰 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체들을 증거해 주실 때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도,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그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단이라 몰아세우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지식도 결국 믿지 않으면 그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초림 때 바라셨던 믿음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그 신약의 약속과 이루어진 실상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일까요? 적다는 것일까요? 네,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초림 때에 지식만 있고 믿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가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가 되어 그 약속한 실체가 나타난다면 그 실체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믿음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니 오늘날 신약의 약속대로 이룬 실상을 증거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먼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과 비교해 보아 말씀과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말씀과 맞다면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행함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하여서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말씀해 보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신앙인이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바로 행함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하여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식과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행함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실 때에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믿음과 행함의 3요소를 갖춘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주 재림 때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신앙의 3요소, 지식, 믿음, 행함.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그저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외워오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듣고 믿어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보니 신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 신약의 이 진리를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택한 사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자는 요한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과도 같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예수님 곁에서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사건과 실체들을 모두 보고 들은 한 사람입니다. 이 목자가 바로 신약의 진리를 전하는 목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의 사자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교회들을 위해 증거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그 길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2000년 전 구약의 진리를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5절의 말씀과도 같이 진리를 전해도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날도 이 진리를 받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목자를 핍박한다 하였으니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지식과 믿음과 행함을 온전히 갖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신약 계시록의 성취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소망하는 천국에 이르는 천국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약속의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믿고 바라보며 성경대로 행하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신앙의 의미를 우리 바로 깨달으시고 현재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 신앙의 3요소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앙의 3요소를 가르쳐 주었으니 자, 이제는 우리 이 지식, 믿음, 행함의 자세로 하나님께로 함께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신 한 주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본 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신약의 3요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지식과 믿음과 행함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낙원 천국에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이 되어 행함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림 때 구약의 약속대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오늘날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역사 완성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계시록 성취의 말씀 또한도 예수님의 사자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